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격변, 또 아주 말할 수 없는 변화, 이런 거를 경험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혁명, 5차 혁명 이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순전히 농촌에서 농업을 짓던 이 농부들이 도시로 몰려가서 도시를 이루기 시작하는 데가 이제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끼리 모여서 물건을 만들고 나누어 쓰고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놓고 기차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비행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이런 혁명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머리를 쓰지 않고 한두 사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걸 움직이는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컴퓨터가 이제는 뭐 한 집에도 몇 개 있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작은 이런 셀폰도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큰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크기와 용량이 더 화려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는 3차에 이어서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생명공학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한다든지, 자동차가 운전수가 없게 간다든지, 또 물건을 배달하는데 공중으로 사람이 안 타고 그냥 비행기에 실어서 그 자리에 떨어뜨려주는 이런 기술이 4차 혁명 시대입니다. 그런 이런 걸 바라보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고 큰 변화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혁명적인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 제목을 놓으면서 손은 내가 씻고 마음은 하나님이 씻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손은 내가 씻고, 물로 씻으죠. 아무 때나 원할 때 더러워지면 씻을 수 있습니다. 비누로 쓸 수 있고 비누 없을 때도 쓸 수 있고, 손은 내가 씻습니다. 근데 마음은 내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로도 안 되고 불로 태워도 안 되고 양잿물 넣어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내가 씻고 마음은 하나님이 씻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연속해서 우리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교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인스펙트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와서 일거수일투족을 조사를 합니다. 이제 안식일에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넘어가는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한 다음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잘 씻는지 보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인스펙션에 걸렸지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빵을 먹은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의 제자들이 딱 불러 세워가지고,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않고 기본 중에 아주 최고의 기본인 이 손을 씻지 않는 이런 그 야만인 같은 짓을 합니까? 그래서 손 씻지 않은 걸로 인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펜스를 쳐놓고 그 펜스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과 규례를 자기네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 규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유전의 울타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힘들게 그걸 넘어가기가 힘이 들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했고,
예수님은 그분들과 이제 맞짱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뜨기 시작하는 거죠. 나이로 보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형편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근처에서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제 공부도 더 많이 한 사람들이고 지도자였고 나이도 많고 부자였고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태어났고 목수로 생활했고 어부들과 함께 살았고 액센트도 사투리를 쓰고 있고 나이도 지금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이런 나이니까 겉으로 보기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래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이 더럽습니까? 마음이 더럽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손이 더러운가? 마음이 더러운가? 여러분 생각할 때 손을 안 씻으면 이건 위생적으로 더럽습니다. 또 이거를 손을 안 씻으면 몸 안에 박테리아가 침입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더러우면 아까 말씀드린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더 더러운 거는 어느 거냐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러운 손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더러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속에 음란이 있건 도둑질이 있건 탐심이 있건 어떤 것이 있었던지 간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건 덮어놓고 깨끗한 손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른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주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만은, 손이 더럽습니까? 마음이 더럽습니까? 하는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그다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손이 더러운가? 마음이 더러운가?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항상 손을 씻으라고 사람들을 권유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이야기할 때는 they spent too much time. 장로들의 유전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very little time.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런 트레디션, 유전을 이야기할 때는, 전통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전통을 지켜야 되고 유전을 지켜야 되고 조상들이 전해준 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상들의 유전을 어기면 미쿠라브로 봅니다. 조상들이 이게 해라고 내려오는 유전을 어기면 이거는 빅 프로블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노 프로블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 지키는 것은 노 프로블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유전을 어기는 것은 이거는 빅 프로블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겉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그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고, 너희가 무덤처럼 겉에는 페인트 칠을 하고 이쁘게 단장을 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조경을 해놓고 좋은데,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보면 사람 썩는 냄새하고 뼈하고 이런 흉측한 것이 들어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 그 굴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데 겉에는 깨끗하게 발라놨으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이것이 아름답냐는 것이요. 이거에 대한 두 사람들의 디베이트입니다. 이 두 그룹의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심과 이런 악독과 살인과 저주와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보다 충격적인 데는,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바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한 얘기를 길게 늘어서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전체는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정해진 규범입니다. 그 중에 음식은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거는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어떤 거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즉 다시 말해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법령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조상들은, 이 장로들은 거기다가 유전을 또 붙였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체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뭐 무슨 음식은 먹고 뭐 무슨 음식은 먹지 말고, 무슨 짐승 고기는 먹고 무슨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무슨 새의 고기는 먹고 무슨 새의 고기는 먹지 말고, 이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에 관한 기록을 음식에 관한 규례를, 그 규정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없애버렸냐면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가릴 필요 없다. 음식을 그전에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제는 다 먹어도 된다. 다만 예외 규정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음식 먹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려야 되는 음식, 가리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딱 정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레위기에 있는 규정들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도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에 있어야 되고 서신서에도 있어야 돼서, 레위기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거는 먹으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교회에서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음식에 관한 규정을 많이 주셨을 텐데 복음서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목매여 죽인 거, 그 다음에 피,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음식, 이런 거는 안 먹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지만, 그러나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가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이 법령이지 돼지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지요. 또 다른 어떤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 자체가, 그 푸드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령 때문에 그걸 못 먹는 것이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돼지가 더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령만 해체해주면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끗하다 또는 더럽다고 하는 동물에 주어진 그 규정을, 정의를 이제 변경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금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손을 안 씻으면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자, 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손에 집어서 입으로 이렇게 몸 안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죄가 더 더럽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음식은 몸에 해당되는 거, 건강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요즘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음식은 깨끗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게 더럽게 되니까, 문제는 이 규정만, 이 법령만, 이 율법만,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항목만 없애주면 괜찮지 않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씻는 의식, 희생 제물, 신약 성경에는 없지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그걸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그걸 염소 잡아가지고 가라, 양 잡아가지고 가라, 아니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와라,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이제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어도 되고 편리할 때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피 또 목매일 죽인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저 사람 그거 먹었으니까 좀 교제가 좀 어려워 이런 건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음식 자체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혁명적인 거지요. 레위기에 있는 그 홀 챕터에 들어있는 그 많은 규정들을 예수님은 오늘 완전히 다 없애주는 겁니다. 이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가 보여주시는 그 고넬료 집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도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러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더럽다고 하는 정의 또는 먹어야 된다고 하는 정의,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없애 주셨으니까 이건 혁명적인 거지요.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 많은 규례, 그 음식에 관한 아주 타이트한 규례를 오늘 예수님께서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사람이 더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컬럼에 제가 그런 걸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혀는 우리 혀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밖으로 전달해 주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혀놀림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는 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말한다면 컴퓨터는 테이블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보여주는 인포메이션만 마치 오늘 우리 스크린을 보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저 안에 컴퓨터에서 인포메이션을 보내주면 그거를 띄워주는 일만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매체일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생각 또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손에도 나타나고 또 몸에도 나타나고 얼굴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밖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은 도저히 무엇을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도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고 양재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도 구해보고 또 이제 많은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것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다니는 길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를 배우는데 그 도는 그들에게 잠시 위안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근본은 없애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냐면요. 그 죄는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는 당신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손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갈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 있는 것을 폐하러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러 왔다. 다 답을 다 주기로 왔고 그 요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풀페이를 하러 온 것이지 그걸 없이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다 이루지 않으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누군가가 다 페이를 하지 않으면 그 페이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은 다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풀페이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페이를 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을 요구하고 지옥을 요구하고 무서운 형벌을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게 될 때 그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instead of you and me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페이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가 요구하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끝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 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요구할 게 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incomplete입니다. Not complete, not finished, something left. 조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고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은 것이지 그 복음에다 플러스 뭔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씻는 규례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upside down 했죠. inside out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모든 의식, 모든 예식, 모든 씻는 것, 희생제물 신약성경에는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정하다고 하는 정의 또는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다시 정의를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리도 힘들게 지켜온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향해서 지켜온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한 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음식이 더럽게 만들었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더 더러우냐? 손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냐?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냐? 물론 대답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셨을 믿는데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안에서 나오는 생각보다는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 12가지 리스트 이외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악한 것들이 죄들이 계속해서 생산해내는데
우리의 생각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 우리의 생각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굴뚝 연기가 막 납니다. 우리는 굴뚝을 틀어막을 수 없지요. 공장을 스탑하면 연기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죄를 멈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으로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되겠다. 나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노력해서 매일 기도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이제는 버릴 게 없습니다. 아까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해라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고 지옥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절차를, 이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런 거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우상 앞에, 제사상 앞에 놓여있던 음식이 있는데 이건 음식이니까 그냥 먹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까운 음식 버리지 말고 먹자. It's fine. 괜찮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마음에 꺼림칙하니까 이건 먹지 말자. It's fine.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심에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지를 말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사람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안 하는 게 좋다. 더 좋다는 말이죠. 그것인데 better라는 거죠. 다 먹는 거는 it is good, but it is better not to harm your brother, your sister.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혁명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먹어야 되겠다, 이건 먹지 말아야 되겠다,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니까 유대인들은 굿뉴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옛날에 그런 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더 굿뉴스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누가 해주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그리고 아주 오래가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원히 사는 거지요. 근데 그냥 영원히 살기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기쁨과 만족과 충만한 가운데서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게 없다, 나에게 더 요구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만족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서플라이 주는 삶이 영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게 산다는 뜻만 해서 영생은 아니고 그 영생 속에는 만족한 삶, 풍성한 삶,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한 패키지입니다. 이거 주시는데요, 여러분 인정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손이 더러운가 마음이 더러운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죄에 오염된 것은 손이 아니고 마음이지요.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작가는
여러 찬송가 작가들이 이 마음의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는 이 마음, 어떻게 씻을 것입니까? 누가 씻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씻을 것입니까?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우리가 그를,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변화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변화로 성장하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변화는 말 change라는 말은 아닙니다. change는 하나 있는 데서 다음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transformation이라는 이 변화는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를 갖기 위해서 이 하나가 없어지고 이 하나가 죽어서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을 transformation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가지고 있던 내 몸이, 내가 무엇으로도 씻길 수 없는 죄 때문에 고민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는, 새 생명을 갖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속을 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만일 이런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다면, 우리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만일에 구약에 있는 그 구절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와서 여기 이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 사러 다녀야 될 거라고, 염소 사러 다녀야 될 거라고, 계속 그거 잡아야 되니까 계속 그거 사러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은 물로 씻습니다.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씻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르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 매일 쓰시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씻을 것이 없으신가요?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이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우리는 처음에 시작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조그맣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몸도 자라나고 지식도 자라나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작된 이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이 성령의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거고,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값으로, 어떤 일을 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으킬 때도 있고 많은 풍파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만 이것은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진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렵게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으니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 안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한 삶이요 기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공로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